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령한 노래와 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여러 환경을 맞이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웃음과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어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나 듣느니라 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에 설날에 떡국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이제 꽤 되지만 그래도 이게 설날을 보내고 떡국을 먹어야 드디어 이제 한 살 더 먹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특별히 올해는 제 집사람이 60이 됩니다. 보통 나이를 먹을 때는 모두다가 앞에 나이의 숫자가 바뀌면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겠죠. 20대에서 30살이 되는 그때 정말 이제 시간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고 또 40대가 될 때 저 같은 경우도 40대에서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이제 나는 전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말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60고개를 넘어가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더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되실 것이고 또 60을 넘어 70이 되면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각오와 또 결심,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나?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흔들림 혹은 그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마치 그런 느낌, 그런 질문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는가?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 그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한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했고 또 예수님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며 질투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어떤 면에서는 때로 희생도 했던 그런 분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만 하는데 그 모든 관심을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께 전해줬던 분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분이 요한인데 이렇게 삶을 살아온 세례 요한이 지금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게 제대로 제가 한 게 맞나? 이런 어떤 회의와 또 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의, 의심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성도일체 부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산을 넘어갔는데 산을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보면 내가 잘못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가 하는 의문의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로운 분이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고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 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적으로든지 여러 면에서 잘못이죠. 그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과연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무슨 예수님이 하신 소문,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면서 특별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았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록은 죽은 사람을 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오늘 본문의 이 11장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한 소문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문을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전해줄 때는 좋은 이야기 또 이렇게 나쁜 소문도 있는 세간의 평가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걸림돌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데리고하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키질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 앞에 회개의 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선포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시길 바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키질 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런 일들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께서 이제 곧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 헤롯과 같은 저 악한 세력들 다 심판받고 제거하고 이제 곧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삶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전한 메시지대로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언제 행동하실 것인가? 언제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언제 사악한 세력들은 제거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 뒤집어졌다 라고 소식을 듣기 원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도끼를 들고 이 악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야 할 그리스도가 도무지 도끼를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로 그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도 세상은 변함없다.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헤로드와 같은 삶의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자신도 여전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쩌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한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만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무언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이 들면 의심해야 한다. 이게 의심이 안심이다.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익 광고표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아니야 무조건 덮어놓는다고 의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참 100%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을 해소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확신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또 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것을 다시금 붙잡으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며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확신이 되고 의심이 안심이 되는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었죠. 오늘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기를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들입니다마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된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지 그대로 바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만이 아니라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말했다면 예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의심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에 계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평가를 하셨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가장 큰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나 사랑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금세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우리 뜻을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세례 요한의 기대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을 감추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실족에 빠질 뻔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실족한다는 말은 덫이나 함정 같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인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가 기대, 나의 생각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도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때때로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우리 선교사 선배께서 한국에 가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아주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문득 자신이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지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게 맞나 하는 회의가 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 자신도 또 그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편법을 쓰는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게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이었는가?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회의가 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득 의문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변천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대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올바른 그 시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이 올바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기대 이런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증을 앓고 있습니다. 금세 뭔가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금세 문제가 해결되고 메시아가 뭔가 금세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여전히 길고 지리하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상도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홀로 이루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만 지나면 좀 일상을 좀 회복하려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비일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것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주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든든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의 겨우 주옵시고 또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를 주시어서 주의 큰 뜻을 깨닫고 또 믿으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믿음의 불을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고 또 주의 주신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